오늘은 2017년 1월 1일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2016년도 작년이죠. 작년의 주제는 에베소서 2장 22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우리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작년도 표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였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수석 부목사 격이었던 바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것을 놓고서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반대가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식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라고 또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가졌던 우리 표를 짧게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올해 우리가 또 취해야 될 말씀을 보고자 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전 건축과 교회의 모습을 서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 돌을 치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는 것입니다. 연장을 가지고 그 돌을 쳐서 다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성전으로 옮겨와서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죠. 그 모퉁이 돌에 맞춰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미리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돌을 치는 소리 또는 비방하는 소리나 철연장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함께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주제이고요. 이 주제는 아마 우리 계속해서 가져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2017년 새해 저희 교회에 주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는 크리스천이 평생 힘써야 할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과 그런 체험이 있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화면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따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여겼던, 아니 아버지보다 더한 존재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과 마음의 짐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죽은 후 바로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모세 없이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여호수아,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큰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무기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기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이민을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막 이민을 준비하거나 오신 분들도 계시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또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또는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멀리 동부나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려고 한 그것을, 아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원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매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성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군대에서 받는 훈련 보면은 제식 훈련 받죠? 제식 훈련 받게 되면은 손과 발을 맞춰서 아주 끊임없이 하는 힘든 훈련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기억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총기를 분해하고 결합하는 그 훈련. 그 단순한 일을 아주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에 맞춰서 또 하기 위해서 테스트도 여러 번 하고요. 사격 훈련도 합니다.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막상 사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전에 무엇 합니까? 사격대에 올라가기 전에 수없이 PT 체조하고 정신교육 받고 그다음에 영점 조정하는 거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격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이러한 훈련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지겹고도 단순한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은 어떤 고도의 은사훈련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단순한 신앙의 기본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반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과 기본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거울이에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곡된 나를 바르게 비춰줍니다. 무너진 나, 교만한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나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울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또한 이 성경은 거짓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가치를 바르게 보여주는 그것이 또한 이 성경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걸 허황된 욕심을 품을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것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에 때가 묻어 있거나 얼룩이 묻어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주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말씀의 전신 거울 그 앞에 자주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 나가는 인생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힘이 우리에게 참된 나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또 능력인 줄로 또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취약한 우리의 말씀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이면서 2017년 1월 1일이에요. 그 1월 1일이 주일인 경우에는 5년 전 2012년에 있었고요. 앞으로는 몇 년 후에 있을까요? 1월 1일이 주일인 경우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6년 후인 2023년이 1월 1일이에요. 주일이고. 오늘 저에겐 참으로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시작을 하는 1월 1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해를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그죠? 오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합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잊고 오늘 1월 1일 새 출발, 신년에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다 의미 있고
값진 결심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새해 결심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성취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주요한 두 가지 이유를 보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그래요. 새해가 됐습니다. 새로워져야지. 그래, 올해는 새롭게 사는 거야. 어떻게? 물어봅니다. 그냥 살아야지,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새로워지는 거야. 새로워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박하고 작더라도 좋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New Year's Resolution이 잘 성취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결심에 함께하는 동지가 없는 경우예요. 같이 그 결심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그 은혜도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그래서 같이 격려해주고 힘이 되도록 새 소망 또 새 결심들 있죠, 그걸 나눠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셀원들끼리 새 소망이 뭡니까? 새 결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눌 때 격려가 되고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모임 할 때마다 그것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나 한 사람으로는 잘 가기 힘들었던 그 결심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아니 바라기는 1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달력을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달력 자체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읽으셔도 충분할 만큼 짧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읽고 계시는 성경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계속 읽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올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함께 일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서로 성경을 이렇게 일독해 나가는 이 기쁨과 그 은혜의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꿈꿔보시기 축원합니다. 책 제목 중에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지은 분은 우즈벡 선교사로 계셨던 그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많은 예배를 인도한 찬양 사역자, 지금도 찬양 사역자세요. 근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역을 찬양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아의 기름을 짜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늘 갈급함이 있고 충만함이 없어서 너무나도 그게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아들이 있는데 10살 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아들의 대답이 뭐냐면 글쎄. 이 아들의 10살 먹은 아들의 이 글쎄라는 이 말에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나 하나만으로 정말 내가 만족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과 회개의 통곡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할 때 무언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느껴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앞에 직면하라라는 그 무언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읽기 시작하는가? 책 제목 그대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여정이 280일 동안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여정이 이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록합니다. 나는 단순한 책 읽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몰입할 수 있는 취미 생활 하나 발견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의 성경 읽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은 이유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실로 읽어보시면 이 말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체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놀라운 승리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들, 하나님의 앞에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 20대인데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여자 청년, 그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매가 질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의지할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자매가 마음속으로 느낀 것이, 마음을 다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붙드시나, 이 마음을 계속 다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왜 고통을 주시나? 왜 사랑하는데 왜 질병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픈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걸 통과한 사람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나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병이 나았어요. 은혜 가운데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으로 놓지 않을 자신이 있어. 어떻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흘러갑니다.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동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시련 가운데도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잘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들이 점차 들리지 않아가며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이 자매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제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접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잊어버렸던,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다시금 가슴 안으로 밀려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결심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그 마음들과 사랑들이 밀려 들어오는 감격의 터치가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 영이 정결해지고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성도의 당연한 의미이고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이다. 또는 생명의 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으니까. 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너무나도 좋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좋아서, 성경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냥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즐겁고 꿀송이 같아서 읽고 싶어서 읽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말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리를 깨닫는 각성과 더불어 그 말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트릿을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양육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양육 과정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아마 그런 성경 공부 해보지 않고 처음 하신 그런 성경 공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 성도,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내가 옳다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기도로 컨펌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도록 하자. 다른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결론이 되도록 하자.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질 때 여러분,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 주님이 직접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린 결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한 삶의 기초 두 기둥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듯이 여러분,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드린 기도가 여러분 힘이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향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소원, 또 자기 의를 무엇으로 부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올려놓을 때, 그것으로 채워질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삶에서의 실천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하고 말씀으로 듣자,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듣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올해 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5절부터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말씀 쭉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것이 기름 부어지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릇된 곳에서,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 엎드려 그 안에서 주의 길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직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치유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도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니,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들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세워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소원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로 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여, 1월 1일 첫 주일 주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